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열심히 또 인도 받으셔서 또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봤어요.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무엘은요, 일단 오늘 제목부터 쓰면 이 사무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비밀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사무엘, 성경적 전도 전략,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사실 이제 뭐 딱 20가지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 요소들이 다 찾아보면 자세히 보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복음 본질하고 통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62가지를 계속 강의를 드리냐면요, 62가지 적용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요 복음에서 나와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딱 보시면요, 실제로는요 왜 저 사람과 저 현장이 저런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여기서 결론 냈거든요. 사무엘이 시대 문제를 봤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죠.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고, 엘리와 그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막이죠 그 당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를 가볍게 여겼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교회가 타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이 영향을 받은 그 시대. 그때 그 영향을 받았던 한나, 그 한나가 사실은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받고 있다가 어떤 고통입니까? 자기 문제, 개인 문제죠.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고 분인나하고 한나 두 중에 이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분인나가 항상 이제 뭐예요? 격동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분노와 원망을 가득 차 있던 한나가 어느 날 욕을 본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미션을 잡은 겁니다. 이게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이 비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한나를요 생각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복음으로요 어느 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우리 가문은 왜 이랬지,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를 딱 얘기 드릴 때는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때는 개인의 케이스를 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케이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땠지? 우리 가문은 어땠지? 나 개인은 어땠지?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했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답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미션을 주신다니까. 이 시대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문 복음하라고 부르셨구나. 이런 문제 빠져있는 사람,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때서 이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 그냥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응답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천명, 소명, 사명을 뭐 어떻게 찾아야 되냐?
복음하고 가까워지면 찾아져요. 자꾸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 대한 당연 왜 시대가 어렵냐 필연적으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 시대를 향한 절대적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션이죠. 사실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한나가 그 시대를 보면서 자기를 위한 것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어요. 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식 낳는 거예요. 저 분인나 때문에 자식 낳는 게 유일한 나 중심의 종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죠. 한나를 위해서 하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나가 이제 못 깨닫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짜증나지?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질문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질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아니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답 속에서 이게 행하실 것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감사하시면서 요 시작을 어떻게 해라? 여기로 시작해라. 이게 기도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고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만약에 만약에 놓쳤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근데 한나가 여기서 딱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뭐가 딱 결론이 났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딱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한나를 생각하다 과연 아들을 주시니까 이름을 뭐라고 주셨냐? 사무엘이라 하셨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성이 담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아들. 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이름을 그렇게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안 변해요. 일심, 전심, 지속. 그 마인드가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이 절대성에 대한 그 마인드가 절대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 오직 24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사무엘에게 전달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힘으로 여호와에 이길 자 없다. 어떤 누구도 이 여호와의 절대 주권 막을 수 없다. 근데 요거 오직 24 결론 난 사람 한나예요. 한나. 그 한나가 사실은요 이런 답을 딱 얻고 나니까 그 아들 사무엘까지도 요게 딱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의성 재창조 응답받죠. 사사여 또 뭡니까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삼중직을 했어요. 예수님같이. 맞죠? 유의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뭐하게 만듭니까?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미스바 운동을 하죠. 사실 이 미스바 운동은 어디서 찾았냐? 여기서 찾은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타락됐잖아요. 타락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같이 타락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겨. 그러니까 그걸 순회하면서 답을 찾았던 사무엘이 뭐 한 겁니까? 전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해보면서 답을 낸 게 뭐냐면 미스바 운동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근데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모여갖고 미스바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회를 하고 있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언약 잡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방백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하나님 앞에 오직 입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온전한 번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특히 9절 10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딱 택해서 그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군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지금 저도 가보고 알았어요. 땅이 지형이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게 물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땅도 그래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왜 길이 있냐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 계곡을 따라서 여기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가 이렇게 패졌어. 그래서 산이 보면요, 이렇게 물이 막 흘러내려갈 수 있고, 땅도 그래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쓸려가요, 그냥. 큰 막 번개치고 막 비 내렸다. 장난 아닙니다. 거기 그 동네는. 그러니까 블레셋군이 완전히 그 안에서 깨진 거예요.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단과 미스바 사이에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우죠. 이름이 뭡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증거 딱 남기죠. 다시 말하면 25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 이때 이세라고 하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영원한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사실은 이런 응답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때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 같이 붙잡고 응답받아 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기회다 생각하고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2장에도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같이 뭐합니까? 이삭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 대신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체험해요,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순양 그리스도. 딱 각인돼 버려요. 인생 끝나요. 네. 사무엘이 사실은요, 요때 딱 그 응답을 받고, 사실 한나가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 이 미스바 운동에서 응답받은 게 이세 같은 사람에겐 각인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응답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응답이 사실은 사무엘에게 딱 있으니까요. 조금 여기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5가지 이제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뭡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되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요 제대로 딱 누려버리면 기도가 되어져요. 왜냐면 기도가 흐름을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한 절대성과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보였어. 한나가 보였고 사무엘이 보였어요. 막 교회가 막 타락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딱 하나님 말씀을 딱 봤는데, 이 안에서 뭐예요? 5가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 한나는 뭐예요? 이 나실인 이 사무엘을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허락해 주셨구나. 그 당시에 흐름이 보이는 거죠. 말씀과, 어떻게 보면 말씀 흐름은 이 시대 흐름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흐름이 보이니까 거기서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뭐 했어요? 한나의 집중은 뭐였냐면, 한나의 집중은요, 나실인을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한나의 미션은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 딱 결론 내리니까 한나가 치유돼 버려요. 왜요? 아들이 딱 나온 게, 내가 아들이 없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적인 이 주의 종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하셨구나. 그게 자식들 또 주세요. 근데 한나는 답을 낸 거예요. 자식, 내가 나를 위한 자식, 그 분인나와 경쟁하기 위한 자식, 난 그것만 생각했는데 생각이 완전 바뀌니까 치유가 돼버리죠. 흔들리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 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요, 하나님께 완전히 딱 맡겨버린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를 놓고 진정한 감사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흐름을 보니까 완전 다들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고. 안 되겠어. 그게 집중한 거예요. 뭘 집중한 거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뭐 했냐? 요 기도하면서 전체를 순회한 거예요. 전 이스라엘 순회하면서 그 모든 사람 지도자들에게 그 지역에 복음 전하면서 미스바 운동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때쯤 이제 뭐예요? 미스바 운동을 펴겨요. 미스바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거기 아까 얘기했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때요, 사실은요, 모든 나라 사람들까지 치유받아요.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제 기도예요. 사무엘은 이런 이제 응답들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좀 이렇게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사무엘이요, 7달란트 있잖아요. 사무엘의 달란트는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 달란트. 저는 이제 사무엘의 달란트는요, 뭐 여러 가지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는요, 이게 오늘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윗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봤던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다 그랬죠. 사무엘이요, 하나님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 직접 듣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 직접 들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직접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가 되는 사람이냐면요, 이 복음과 말씀, 이 흐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서부터 흐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예배와 복음 적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오직이라고 하죠. 오직. 여러분, 그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나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달란트라는 건요, 여러분 그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좋은 것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요, 언약궤에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달란트가 또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막 그 당시에 보면은 막 그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순회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많이 챙겼죠.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유일한 축복 받은 거예요. 삼중직의 일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완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딱 섬길 수 있도록, 블레서 완전히 꺾이도록 이렇게 막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7달란트의 부분에 있어서 이 사무엘이 자기의 어떤 게 달란트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와 이렇게 보호하심으로 이게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딱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약간 퀘스천을 던져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경험케 하신 거 있죠.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경험하거나,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한이나 막 이런 것들 있죠. 좀 좋았던 거 나쁜 건 다 포함이에요. 나빴던 것도 여러분 뭐냐, 그게요, 언약적 한으로 바뀌면서 달란트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한나 얘기했지만, 한나의 달란트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원한이 생긴 만큼 막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언약적 한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달란트라는 거는 복음 안에서의 달란트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달란트를 뭘로 하냐면은 재능, 뭐 능력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딱 보시면요, 달란트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뭡니까? 퀘스천 던져보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 보고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 안 되는 것도 달란트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달란트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에 안 들어가면요, 안 되는 게 달란트가 이게 되는 부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 안에 안 들어가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야 돼, 그거를.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비참해져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행복전도사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던 분 계시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근데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루푸스인가요? 자가면역질을? 이게 되게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해버렸어요.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거든요, 그분. 근데 그게 뭐냐면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계가 딱 맞이하니까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달란트도 이런 것들도요, 이렇게 막 내가 막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걸로. 그러면서 9가지 소통 배려.
사실 요 부분이 저는요 되게 중요한데 항상 제가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죠. 전체. 넓이, 높이, 깊이. 그러면서 관계. 위, 아래, 좌우. 그러면서 시간표. 과거, 오늘, 미래. 쫙 보시면서 사실은 뭐냐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그 타락한 지도자들 있었는데 그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뭐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린 그걸 본 거예요. 오히려 순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넓이, 높이, 깊이를 봤죠. 이스라엘 전체 넓이를 딱 다니면서 딱 본 거예요. 높이, 깊이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 뭐예요? 시간표 뭐예요? 완전 우상 시간표, 우상 수준이라. 과거에도 그러더니만 오늘도 그런 거예요. 이래갖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위하고 관계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 깨진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는 뭐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가고 막 싸움 계속 일어나고 좌우 막 서로 민족 자기 지파들끼리 싸워서 사사시대에 비참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해요. 좀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메시지였었는데 이제 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노인 이제 얘기가 쭉 나오죠. 이제 이제 내용들 보시면은 완전 이제 타락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모든 지파에서 와갖고 베냐민 지파를 다 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숫자가 쪼그라들었다니까.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는데, 요때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거 있으니까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복음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엘리와 그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약간 뒤통수 맞아요. 뒤통수 맞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성경적 전도 전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네 파트로 다 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예요. 여기 뭐냐면 유의성 응답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을 점사역, 지교 5기체인데 이게 뭐냐면요, 유의성 응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들어가시면 저와 여러분이요, 나 개인 있죠. 개인에게요, 요 모든 복음만에 21가지에서 포함해서 요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복음을 통과해서요, 뭔가 우리에게요, 유일한 나만이 딱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딱 와요. 오직 딱 복음 누르겠는데 그게 사무엘에게는 뭐예요?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미스바 운동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믿음 상태가 좀 회복이 된, 그러니까 영성을 좀 회복시킨 거죠. 근데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이 복음으로 담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 충만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충만하셔서 딱 뭐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없어서 온 거잖아요. 나중심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딱 보면요, 이 사단을 꺾어야 되는 거구나. 이 흐름이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미션과 복음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내 개인이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답이 났어요. 내가 이 부분에 유일한 응답을 찾았어요. 왜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만남에 딱 만나는 사람이 뭐예요? 이 축복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진짜 문제가 뭐냐?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천명, 사명, 사명,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한 사람에게 여러분 뭘 주는 겁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전환점이 될 만한 답을 주는 거예요. 요걸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팀사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러분 이 5가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요 유의성 응답, 내 개인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난다? 사실은요, 이게 하나도 응답이 안 돼요. 이제 거짓말하고 한 개도 응답이 안 와요. 사무엘이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무엘이 어릴 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언제 체험했어요? 사무엘 상에 체험했죠. 개인이 다 벌어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 앞으로 말씀 성취하실 부분들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답을 딱 얻었어요. 아,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순회했다 그랬잖아요. 순회를 계속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다락방 운동을 한 거예요. 5가지 기초를. 저는 그런 순회를 하는 사역 중에 이세도 만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진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 딱 붙잡고 사실 이 전체가 이 복음 듣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게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이 5가지 기초 이렇게 해갖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사역, 지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정해놨지만 실제로 이거 몰라도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 내용적인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만남을 딱 통해서요, 여러분 이제 개인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에 잡혀 있는지 잘 보세요. 복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잘 모르면요, 복음을 모르면 이 사람에게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가문을 타고 개인에게 유달리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딱 보여져서 이 사람하고 그게 딱 보여져서 이 사람이 그게 내 창세기 3장과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군요. 이 사람이 그걸 딱 이해해버리면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면 기도가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 친척인데 친척이 좀 이상해. 쟤 성격이 쌓이고 쟤 조금만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하고 제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뭔지 이해가 딱 되는 사람하고 다르죠. 흐름이 이해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친구가 제가 저렇게 잡혀있고 저 사촌이 저렇게 친척이 저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난 바꿀 수 없지만 저 사람의 역사하는 흑암을 주님은 꺾을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요, 요 복음을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삶에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게 가정과 삶으로 들어가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과 복음 누리고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업으로 들어가죠. 이게 전문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죠. 그게 지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개인이 응답받았더니 개인의 만남과 관계된 곳과 가정과 그리고 업과 그리고 지역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살아나는 게 5가지 기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하나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 하나 들어가면 진짜 들어간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 관계된 모든 전쟁 다 살릴 수 있다. 그게 5가지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죠. 이게 성경적 응답이에요. 사무엘 한 명이 응답 받아버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가. 자기가 진짜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 못 누리고 우상 숭배해서 된 거 아니냐.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전 지역에서 모여서 미스바 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딱 일어나니까 사실은요, 이때요, 뭘 체험합니까? 이 유의성 응답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무슨 전략을 쓴 거예요? 위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5가지 합숙인데, 이 합숙은 우리 1차, 합숙에서부터, 팀 합숙, 이렇게 다 있는데, 결국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사실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미스바 대회 때 함께 이게 사실화 구체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았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나왔잖아요. 그럼 예배 나왔을 때 예배 딱 들으시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RUTC, 제1 RUTC 응답이 뭡니까? 그게 같은 응답인데 여러분이 올 때마다 뭐예요? 응답을 찾는 거예요.
올 때마다 미션 찾고 올 때마다 응답 찾으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평생 붙잡을 응답과 미션이 뭡니까? 그거 찾았다. 그럼 여러분 굉장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하시는 분 때문에 메신저를 사용하시거든요. 제가요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위해서 갑자기 말이 오르륵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고 계시면. 왜?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이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금요 이런 합숙, 위드. 그래서 여러분 합숙 훈련 가면 막 4박 5일 동안 집중하면서 다른 거 안 하면서 딱 뭐 합니까? 요 유의성 응답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응답들을 같이 말씀 듣고 포럼하고 확인하고 현장 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화 구체화해서 요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요 위드의 응답을 받고 왔는데 제가 우리 사모가 이렇게 합숙을 딱 다녀왔는데 그 합숙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로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 다락방을요 저희 사모가 하다가 저희 장모님도 좀 하다가 저희 처제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한 3년이 지속된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이렇게 합숙을 갔다 오고 나니까 가족들이 다 갔다 오면서 뭐가 딱 열리냐면 다락방이 열리는 거야. 특징 주변에 복음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위드의 축복이요 그때만 받으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합숙 받고 그게 왜 그때 끝나냐면 합숙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합숙의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팀 합숙을 받고 나면 팀 사역의 응답이거든요. 요 만남의 응답인데 교회 안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될 것인지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이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말씀 또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훈련 받고 요 위드 합숙 훈련 받고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선포됐던 말씀, 여기서 깨달았던 깨달음 요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나 응답이 없어요. 나 훈련 받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착각입니다. 응답을 지속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미스바 운동에서 저렇게 지속을 했잖아요. 근데요 이상해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인데 조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 전도학교라든지 집중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RTS, RU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들 조직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조직들을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 이제 요런 조직들은요 결국 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냐면 조직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거 지속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속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기 위해서 뭐 엘리트도 살리고 우리가 치유사역도 하고 산업선교도 하고 문화사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렘넌트가 그 안에서 같이 포함이 돼갖고 렘넌트 운동 전체를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미래라 그래요. 미래. 그러면 이 미래를 위해서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이 나이 들었거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 아들들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요. 뒷돈을 받고 판결을 굽어버렸네. 재판을 하는데 돈 받고 판결을요. 올바로 안 해준 거예요. 그게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냐면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냐.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다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다. 우리도 왕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너희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려는 거다. 그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왕 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 줘라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경고하거든요.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너희들 재물을 다 뺏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일시키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좋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왕을 그러면 세워줘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느끼셨습니까? 왕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해결 못해요. 왕들이 오히려 이상한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요.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어. 거의 없어요.
다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도 안 받아요. 남유다에 몇 명 나왔는데 완전하게 하나님 섬겼다는 사람 한 3명, 4명 정도 빼놓고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요, 섬기다가 변하거나, 뭐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약간 어설프게 하거나, 아예 안 섬긴 사람들 완전 쫄딱 망하거나,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뭘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스템,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단이 요걸 제일 많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도요, 이 후대들, 이 후대 랩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후대. 요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거의 가로막혀요. 그러니까, 랩넌트 운동 사실 바르게 해야 되고 후대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요 후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조직이 안 세워지는, 그죠? 오히려 반대 조직이 세워져. 하나님 반대하는 조직, 왕 세우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도요, 여기 안에서 그래도 요 부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을 전달하는 요 일을 거의 이 사무엘이 한 거의 마지막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역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 전략을 가지고 막 응답받으려고 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요, 아예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요때 다윗을 세웠으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과 렘넌트 운동 다윗이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가대 세우지, 성전 세우지, 어떻게 한 명 세웠는데 한 명이 대박을 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명 제대로 했는데, 언약 전달했는데 이 언약계의 비밀과 성전의 비밀, 그리고 예배의 비밀, 이런 것 전부 다 전달한 건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돼서 다윗이요, 성가대 세우죠, 막 완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런 랩넌트 한 명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지만 진짜 지속되려면요, 그거를 우리가 없어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 전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복음의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보면서 좀 많이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62가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62가지 응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항상 질문하세요. 62가지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2가지를 여러분요, 내가 이 정답 받아야지, 정답 받아야지. 근데 제가요, 62가지 응답 받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뭔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질문해보고 62가지 많이 강의를 해봤잖아요. 강의를 해보면서 62가지 응답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138이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성령인데 실제로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돼요? 절대적으로 믿으면 62가지 응답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많은 문제 있었잖아요. 상처 있었잖아요. 안 되는 거 있었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62가지 응답이 시작돼요. 잘 보세요. 문제가 막 와 있어요. 교회 문제 와 있고, 요셉 막 완전히 막 노예로 팔렸어요. 막 모세 완전히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왕자였는데 막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시대 문제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이요, 요 절대적 믿음 딱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나에게 주신 언약. 그러니까 절대적 믿음 속에서 이 절대 주권에 대한 거죠.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이 나오죠. 그 안에서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응답이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 계속에 나타나죠. 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응답들이 굳이 얘기하면 62가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뭐예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체적인 눈으로 볼 때 CVDIP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개개인적으로 받았던 응답들을 딱 들어가 보면 62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 62가지 응답 받겠습니까? 하면 하나님 믿으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요,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믿어버리면, 그잖아요. 하나님 계획 맞아. 그럼 그거 붙잡았어. 하나님 이거 분명히 이거 나에게 주신 거야. 딱 붙잡아버리면, 그거 이심전심 지속해서 24 기도하면, 오직 붙잡으면, 나머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보고 거기 따라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욕을 안 하는 거야. 처음에 모세가 욕을 안 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천명소명 사명 받고,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거 다 받는데, 모세가 뭐 하네요? 도망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얘기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그래요. 출애기 4장에 너 죽어, 나면 죽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뭐 십보라가 자기 자식들 포피 베갖고 피난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봐줬어. 근데 그 일을 이후에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억지로 믿었어요. 억지로 믿었어요. 왜? 죽기 싫으니까. 근데 억지로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과연 막 진짜 막 나일강이 막 피가 되고 막 개구리장 2장 막 8위장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 역사 막 나타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네? 하나님 얘기하신 대로 다 성취하시네? 완전히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완전히 여기서 어떻게 돼요?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불신앙하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위해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도 안 돼. 모세가 그렇게 우리 모세가 변했어요. 그 모세가 변한 거예요. 저는 이제 도대체 이 장면을 보면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변했냐?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는 하나님 절대성 딱 믿는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게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문제 생겨도요 괜찮아 문제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뭐예요? 왜 이러지?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60대까지 안 되고 여기 딱 안 될 때 어딘지 아세요? 요거 안 믿어서 그래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으니까 뭐예요? 불만, 불평, 원망 다 나와요. 창세기 3장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60대까지는요, 그대로 와요. 왜요?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서, 저들이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진짜로 있었어요. 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셨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어릴 때부터 응답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죠? 응답도 그 가운데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 나오죠. 절대적 믿음, 그 주권, 언약 속에까지만 들어가면 여정과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정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믿고 있으면 여정 속의 응답은 계속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가 문제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문제는 요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없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이거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답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60두가지는요. 여러분 진짜 많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60두가지 계속 정리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거다.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보면 믿어져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 이렇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것도 아까 여기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요 억지스럽게 했는데도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꼴통 한 대 맞더라도 은혜 받는 게 낫죠. 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2가지 응답을 나에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전략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안에서 60두가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미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령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미션, 주권 안에서 찾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60두가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정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적인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응답과 증거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